안녕하세요. 고통의 문제 읽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우주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주란 크기만 할 뿐 춥고 어둡고 그리고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 비록 사람들이 천체가 많다고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고 또 그런 우주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또 그 안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한다 한들 결국 생명체가 발달할수록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고통을 의식함으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존재. 또 그 의식이 발달해서 이성이 생긴다고 한들 그래서 이성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한들 아직 닥쳐오지 않은 죽음과 고통까지도 미리 예견함으로써 그 고통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런 인간들이 문명을 만든다고 한들 결국 파괴되어져서 다 없어질 그런 비참한 모습에 놓여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인상이다. 그런 우주에 대한 인상이 맞다면 그런 우주에 만약에 그 배우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신은 선과 악에 대해서는 무관한 신이거나 아니면 악한 신이거나 아니면 신이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셋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결코 자비롭고 선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해서 이런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비관적인 무신론의 논리적인 틀이고 확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비관적인 무신론자 생각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관론적 주장이 설득력 있고 유창한 만큼 그 즉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그토록 나쁜 곳이라면, 아니 제가 말한 바의 반만큼이라도 나쁜 곳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처럼 나쁜 것을 지혜롭고 선량한 창조자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그가 알아채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인 거죠.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나쁜 우주를 보면서도 선량하고 지혜로운 창조자가 이런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바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그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검은 것에서 흰 것을, 악의 꽃에서 덕의 뿌리를, 무의미한 작품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우주의 실제 모습을 종교의 근거로 삼았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출처를 통해 종교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우주의 실제 모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교를 견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이라 좀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여서 그런 무시무시한 우주를 보면서도 선량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했던 그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자기가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 하면서 자기의 이제 논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무지로 인해 자연에 대해 기분 좋은 환상을 품고 있던 인류의 조상들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비로소 그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수세기 동안에도
사람들은 우주가 무시무시하게 크고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중세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며 별들이 지구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써놓은 책들을 볼 텐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중세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고 별들은 가깝게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말들을 들을 텐데 그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중세 전문가였던 C.S. 루이스 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고정된 별들의 거리, 중세의 한 대중적인 글은 그 거리를 약 1억 1700만 마일 정도로 어림잡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구는 크기를 잴 수도 없는 수학상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세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를 중심으로 천문학자들이 대중들을 위해서 쓴 그런 글에 보면은 고정된 별들 사이의 거리가 1억 1700만 마일, 한 2억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억 킬로미터, 느낌이 잘 오지는 않네요. 하여튼 옛날 사람들도, 중세 사람들도 우주가 엄청나게 큰 거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라는 뜻인 거죠. 그 전 시대에도, 그 중세 이전 시대에도 처음부터 인간은 좀 더 알기 쉬운 근거를 통해 우주의 적대적인 광막함을 우리와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적대적인 광막함을 우리가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부근의 숲은 가히 무한해 보였을 것이고 밤마다 거처 앞까지 다가와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은 우리가 항성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우주광선 같은 것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질성과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황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호전적인 대제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끊임없이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은 폴란드나 아르메니아 같은 피정복 국가의 비극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위대한 종교는 마취제가 없던 세상에서 처음 전파되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5분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한번 정말로 5분간 종교가 마취제도 없었던 정말 고통과 비극이 난무했던 그런 옛 시대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량하고 착한 선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 기독교,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호전적인 대제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 폴란드나 아르메니아 같은 피정복 국가의 비극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C.S. 루이스가 한국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예시 중에 한국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유추해낸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불합리한 일이었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이 시도된 적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C.S. 루이스의 확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유추해낸 사건, 그런 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그런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로 하려는 일은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바로 다루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기독교가 생겨났는지, 이런 적대적이고 고통으로 가득 찬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선량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게 된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타나게 됐는지 그 기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문의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기원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